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10절로 18절까지입니다. 10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바가 있을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김평림 목사님 통해서 말씀 나눴던 세 가지 혹시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애굽에 내려갔던 아브라함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여정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였죠.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한 일은 그가 처음 제단을 쌓고 예배했던 곳으로 돌아오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뜨겁게 만났는지,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예배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따라 계속해서 가라는 마음을 어떻게 지켜갈 수 있었는지를 다시 확인하는 장면이 지난주 첫 번째였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매주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한 주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이걸 회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죠. 내가 하나님과 뜨겁게 만났던 그때,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고 느꼈던 그때, 그때처럼 내가 이번 한 주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걸 매주일 예배 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서로 다퉜죠.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가나안 족속은 원래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이어서 어느 곳에 가면 좋은 풀이 있는지 또 좋은 물이 있는지 이미 다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것은 이미 그들의 차지였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롯은 이제 새로운 초지와 새로운 물을 찾으러 다녀야 되는데 좁죠. 그러니까 서로 다투게 되는 일들이 생겼죠. 다투게 되는 일들이 생기면서 누가 먼저 화해를 시작하죠? 아브라함이 합니다. 아브라함이 찾아가서 우리 목자, 니네 목자, 그리고 우리 양, 니네 양 이렇게 많은데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렇게 하면서 아브라함이 먼저 손을 내밀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성도의 삶은 서로 경쟁하는 삶이 아니라 함께 경주하는 삶이다.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네 교회, 내 교회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우리 교회 함께 연합해서 경주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삶이다. 세 번째, 땅을 선택하라. 아브라함이 이게 서로 목자들끼리 싸우지 않게 하려고 보니까 방법이 없었죠. 나온 방법이 뭐냐 하면 서로 이제 갈라서는 거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갈라서야 했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때 보여준 아주 큰 모습이 하나 있었죠. 본래 가나안 땅은 누가 누구에게 약속을 했냐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어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오늘 혹시 생일 맞으신 분이 계실까요? 할렐루야. 생일인데 케이크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자, 이 케이크는 당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같이 서로 축복하는 노래를 부르고 촛불을 끄고
그 케이크의 첫 입을 누구에게 줍니까? 생일 맞은 당사자에게 주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의 권한이기도 하고 또 그를 위한 배려이기도 하고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굉장히 가부장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약속을 받은 자가 먼저 우선한 권한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권리를 포기합니다. 왜 포기하냐 하면 좋은 땅을 갖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다고 아브라함 믿었죠. 그것은 좋으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이게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믿음이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좋은 땅을 선택하는 롯, 더 칭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좋으신 하나님을 선택하는 아브라함, 더 칭찬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도 그렇죠. 좋으신 하나님을 선택하는 아브라함이 더 칭찬받을 만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보다 좋으신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이 세 가지를 잊지 않고 이번 한 주도 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이후의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10절 말씀을 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지리적 위치를 보면 소돔, 고모라, 소알. 소알이 가장 아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물이 많고 땅이 좋은 것을 롯이 보았죠. 가만히 지켜보니까 그 땅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롯이 요단강 동편을 바라보면서 받았던 느낌이었어요. 너무나도 좋은 땅, 요단 서편의 퍽퍽한 땅이 아닌 요단 동편의 너무나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 하나 있죠. 우리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으므로. 롯은 여호와의 동산, 에덴이죠. 본 적이 없습니다. 듣기는 했을 거예요. 자기의 조상들로부터 아담의 이야기, 맨 인류의 시초였던 아담의 이야기를 듣기는 들었을 거고 그의 아들들의 이야기,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듣기는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직접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본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애굽 땅은 봤죠. 지난 주간에 지도 보여주셨던 거 기억나세요? 나일강 삼각주의 좋은 땅. 그 땅을 보니까 이게 마치 하나님 나라 같고 에덴과 같았다. 누가 느낀 거냐면 롯이 그렇게 느낀 거죠. 그런데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성경은 애굽을 가리켜서 하나님 나라 같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킬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애굽이 하나님 나라 같았다면 거기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우리가 좀 생각을 곰곰이 해봐야 합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은 애굽, 이것은 겉모양만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 에덴에 있었던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경험했던 애굽 땅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바로를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 애굽 땅이었죠. 그러므로 비슷한데 전혀 달라요. 겉모양은 되게 비슷합니다. 그런데 속 내용은 완전히 다른 것이 이 여호와의 동산과 애굽 땅이 보여주는 모습인 거죠. 풍요롭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했던 곳. 하지만 풍요로웠지만 사람만을 위해서 존재하게 만든 곳. 지금 롯은 뭘 보고 선택을 하냐면 중심이 아니라 겉모양만을 보고 선택하고 판단하는 거죠. 우리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겉모습이 좋은 것을 보고 좋아 보인다, 멋있어 보인다, 좋은 느낌이 든다. 그래서 선택하는 것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선택하고 나서 후회하는 적이 덜어 있습니다. 속을 좀 살펴볼 걸.
오늘 본문에 있는 롯, 우리가 다 알지만 소돔과 고모라의 결국은 멸망이었죠. 이 이제 다음 본문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럴 줄 몰랐겠죠. 그럴 줄 전혀 알지 못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롯의 잘못은 오늘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뭘 보실까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속에 뭐가 있는가를 보는 거죠. 오늘 롯이 선택한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무엇이 있었는가? 오늘 본문 13절이 알려줍니다. 13절의 말씀을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소돔은 여호와 앞에 악하여 큰 죄인이었더라. 소돔의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롯이 선택하면 안 되는 것, 롯이 피해야 하는 것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모양이 좋았기 때문에 푸른 풀이 있었고 그리고 좋은 물이 있어 보였기 때문에 그리로 선택하죠. 이것은 얼마나 인간이 어리석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단면을 보고 선택하는 것. 그래서 우리 연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심을 보고 선택하는 연습. 이 연습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죠. 결국 롯은 동편을 선택하고 이렇게 합니다. 1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요단 동편으로 갔어요. 롯이 선택한 소돔과 고모라와 소알 지역의 땅이 사해 동편에 있었기 때문에 동으로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비슷한 표현을 가인에게도 해요. 에덴 동편으로 롯 땅으로 가인이 쫓겨났죠. 그걸 보면서 성경이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에덴으로부터 동쪽으로 계속 가는 것, 즉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하나님 나라와 멀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죠.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롯의 모습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결국 롯이 어떻게 되었는가? 여러분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이 본문에 보면 우리말 번역에 보면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해서 이렇게 딱 마침표로 끝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원문의 시제는 미완료라는 시제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계속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텐트를 계속해서 이동해 갔던 거예요. 이동해 가면서 어디까지 이르렀냐면 소돔까지 이르는 거죠. 그러면 왜 소돔에까지 이르렀을까를 생각해야 돼요. 조금 더 좋은 초지를 위해서, 조금 더 좋은 물가를 위해서, 조금 더 넓은 땅을 얻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넓고 풍요로운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롯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계속 이동하고 이사 다니고 있는 거죠. 롯에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기가 보기에도 좋은 땅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좋은 곳에 가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풍요로운 것을 위해서 애를 쓰는 거죠. 그러다 결국 어디로 갑니까? 소돔으로 갑니다. 이 자리에 계신 어르신들은 이런 경험이 이전에 젊었을 때 있을 거예요. 내가 그때 그거 선택하지 말걸. 그거 내 욕심이었어. 그거 선택하고 나서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후회되는 게 있어. 그러나 이 자리에 계시는 젊은이들은 그 생각을 잘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들을 기꺼이 감당하는 청년들이 많이 양산이 되었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는 롯의 모습은 롯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미 알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에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의 눈에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조금 더 좋은 초지와 조금 더 좋은 물가를 위한 좋은 땅의 추구, 이것만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눈에 무엇이 있는가, 우리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눈은 마음의 창입니다. 롯의 눈에 이 좋은 땅이 보였던 이유, 그 이유는 뭐냐면 롯의 마음에 좋은 땅이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롯의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이 결국 롯의 눈에 보이는 것이고 롯에 보이는 대로 더 좋은 곳을 향해서 이동해서 가는 것이니까요. 결국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롯의 마음에 하나님이 하나도 없는 것을 보여줍니다. 롯의 10년 가운데 하나님이 있는 자리가 없는 거죠. 이 부분이 우리를 좀 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우리 자신의 마음엔 하나님이 얼마나 계시는가? 우리의 마음의 땅에는 과연 하나님이 어느 정도 땅을 차지하고 계시는가 살펴봐야 하는 거죠. 오늘 롯이 실수한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실수한 줄 모르죠. 좋은 땅, 좋은 물 추구하다가 누구를 놓칩니까? 좋으신 하나님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이게 롯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롯이 선택해서 악해진 게 아니죠. 성공을 추구하다가 더 좋은 땅을 추구하다가 더 멋있는 곳에 사는 것을 추구하다가 결국 가게 된 것이 뭐냐 하면 죄인의 땅. 그 땅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근묵자흑입니다. 그 땅에 있으므로 그가 거기에 물드는 것은 시간 문제였죠. 오늘 본문 이 롯의 모습은 우리에게 반면교사로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닮지 말아야 할 모습. 더 좋은 것을 추구하기 위해, 더 나은 것을 추구하기 위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결국 도착하는 것이 어디인가? 소돔이고 고모라라는 거죠. 하나님 없이 성공하면 인생 괜찮게 살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죠. 차라리 하나님을 붙들고 성공이라는 것 없이 사는 것이 그 인생의 끝에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 훨씬 많은 인생이라는 걸 알고 있죠. 인생의 아이러니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보여준 롯의 모습이 아니라 이 이후에 보여줄 아브라함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반면 아브라함은 이렇게 했습니다. 14절의 모습을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15절 한 절만 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롯은 갈대아 우르로부터 하란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거기에서 가나안에 이르고 또 애굽에 이르기까지, 다시 가나안으로 도착할 때까지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가 떠나게 됐죠.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헛헛한 거죠. 그런데 그때 누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헛헛할 때 하나님께서 찾아와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라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동서남북의 모든 땅을 바라보라.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이 있는 동서남북은 어떤 땅인가요? 좋은 물과 좋은 풀이 있는 땅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약속하죠. 그리고 뭐라고 약속하냐면 그 땅에서 살 너의 자손이 이 티끌처럼 많아질 거다. 생각해 보십시오. 황무지에 사람이 많이 살까요? 좋은 땅이 있는 곳에 사람이 많이 살까요? 좋은 땅이죠. 지금은 황무지인데 앞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셀 수 없이 많은 너의 자손들이 이 땅에서 살게 될 거야. 그럼 앞으로 하나님이 그 땅을 어떤 땅으로 바꾸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좋은 땅으로 바꾸어 가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말만 들어도 힘이 나죠. 말만 들어도 너무너무 힘이 나죠. 여러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사람은 떠나도 하나님은 남습니다. 사람은 가도요, 하나님은 남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누가 진짜 위로가 되냐 하면 떠난 사람이 아니라 그 떠난 자리를 다시 와서 채워주는 사람이 위로가 아니라 사람이 떠난 빈자리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큰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위로해
주신 거예요. 사람은 떠났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확인시켜 주는 게 있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보이는 이 땅을 내가 앞으로 좋은 땅으로 바꾸어 줄 것이다. 우리 서로를 좀 바라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돼요. 우리의 시작이 굉장히 미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창대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가족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혹시라도 지금 그의 인생을 돌아볼 때 황무지처럼 사람이 많이 모여 살지 않을 것처럼 그의 인생이 피폐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면 그의 인생을 좋은 땅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이고, 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때문에 무엇이 생기냐면 희망이 생기는 것이죠.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너의 자손이 이렇게 앞으로 많아질 거고 이 땅은 좋은 땅이 될 거다. 그러면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일어나서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동서남북으로죠, 열심히 다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내가 그것을 주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다녀야죠.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요. 제가 아브라함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분명히 약속을 해주셨어요. 지금 보이는 땅이 황폐한 땅 같지만 앞으로 이 땅은 좋은 땅으로 바뀌게 될 거다. 그러면 선점하는 사람이 임자.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사람이 살지 않는 땅만 골라서 다닐 거예요. 그 땅을 좋은 땅으로 바꾸어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사람이 살지 않는 황폐한 땅, 그곳에 가면 말뚝박기 좋잖아요. 제 땅, 여기 내 땅, 여기 내 땅.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오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하면 내 땅 넓게 만드는 건 아주 쉽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녀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땅을 안 다닙니다. 이게 너무 이상해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서 헤브론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가 한 일이 뭐예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는 일. 이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 되게 어리석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너 빨리 다녀. 내가 이 땅을 너한테 줄 거니까 빨리 다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브라함은 장막을 옮겨서 헤브론에 그냥 정착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가 한 일이 뭐냐 하면 날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는 일을 했어요. 이게 롯과 다른 점이죠. 이 부분을 좀 깊이 오늘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아브라함이 다시 예배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롯이 함께 예배했다는 기록은 안 나와요. 오늘 이 본문에도 롯이 좋은 땅에 가서 차지하고 그 땅 가서 예배했다는 이야기는 전혀 안 나오죠. 이게 뭐냐 하면 애굽에서 분명히 아브라함과 롯은 똑같은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사건이 아브라함과 롯에게 전혀 영향을 주고 영향을 안 주고 전혀 다른 상반된 관계를 갖는다는 걸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내가 말씀을 찾아 읽으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때가 있는가 하는 반면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전혀 영향이 없는 사람이 있는 것과 같죠. 저는 오늘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예배한 것. 오늘 본문에 왜 그랬을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 생각하다 원문을 좀 찾아봤어요. 원문을 찾아보니까 재밌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헤브론. 이 헤브론으로 옮겼다고 하는데 헤브론의 의미가 뭐냐 하면 연합한다,
결합한다, 교제한다. 그래서 공동체를 이룬다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므레라고 되어 있는 요 부분, 요건 강한, 강함, 강하게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지역에 있었다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아주 강하게 연합하고 결합해서 공동체를 이루려 한다. 아브라함이 공동체를 이루려 하는 건 누구랑 공동체를 이루려 함일까요? 하나님입니다. 롯은요? 그런 게 없어요. 롯은 좋은 땅을 차지하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좋은 땅이 아니죠, 결코. 앞으로 좋은 땅이 되겠지만 지금은 황폐한 땅, 그 땅에 있으면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함께 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과 결합하여 하나님과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거죠. 이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 좋은 땅을 가졌다고 만족하는 사람이 결코 아니었어요. 지난주에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좋은 땅을 주실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을 대접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특별히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죠. 나사로의 집에 갔을 때 언니였던 마르다는 열심히 일을 합니다.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일손이 부족하니까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내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서 말씀 듣고 있는데 그거 그만 듣게 하시고 나를 좀 도우라고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르다야, 너 여러 가지 준비하는데 한 가지만 준비해도 괜찮다. 내가 원하는 것은 마리아처럼 나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는 걸 내가 원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사람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 형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매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선택을 하죠. 오늘 본문에 롯과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나를 하나님께서 더욱 기쁘게 여기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누구에게 감동받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죠.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 롯은 같은 애굽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달라요. 한 사람은 감사의 예배를 끊임없이 드릴 줄 아는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그가 얻은 횡재, 좋은 땅, 좋은 물 때문에 더 좋은 땅과 더 좋은 물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하나 나와요. 아브라함이 18절에 누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가 황폐한 땅에 있는데 이 땅에 내가 앞으로 살 것인데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 땅을 좋은 땅으로 바꿔주십시오 라고 예배드리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 이 땅은 황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좋은 땅으로 만드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아직 없는 내 자녀와 자손들이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보이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실제에 대한 보이는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롯은 한 평이라도 더 좋은 땅을 갖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동해 갔어요. 그는 오늘보다 내일 더 성공하기 위해서, 내일보다 모레 내가 더 좋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성공하는 인생을 추구해 갑니다. 그러다가 결국 어디로 갑니까? 소돔으로 갔죠. 그의 인생에 무엇이 빠졌냐면 좋은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예배는
전혀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좋은 땅을 갖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황폐한 땅을 하나님이 좋은 땅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고 아브라함이 한 일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좋은 땅을 주실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 그 하나님과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아브라함은 더 귀하게 여겼죠. 결국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고 말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브라함이 받은 이 가나안 땅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약속대로 그의 자녀들이 갖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있었는가? 롯은 감사 예배를 드리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감사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는 가장 좋은 방법,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감사 예배를 드리는 자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것 기억하십시오.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내가 끊임없이 아브라함처럼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를 오늘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다. 이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사람은 떠나도 하나님은 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십니다. 세 번째, 룻이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세상의 가치였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영적인 가치였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닌 영적인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